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향기 오랜만에 또 이렇게 왔는데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와 깨달음과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번 한 달 동안 고향가기 내비게이션이라는 그런 설교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 신앙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유로서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을 이제 비유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좀 쉽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운전할 때는요,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만은 전에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차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량용 내비게이션보다는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는 통신이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도로의 사정을 금방금방 업데이트를 스스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량용은 그렇지 않죠. 내가 그것을 빼서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또 업데이트 다운해서 이런 많은 좀 필요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주 그것을 바꾸지 못하고 그래서 스마트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는요, 정말 시시각각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들은 마치 우리나라를 바둑판으로 만들듯이 세로 가로로 여기저기에 그물망으로 쳐서 어디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고속화 도로의 작업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전혀 듣도 보지 못한, 가보지도 못한 길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도시가 새롭게 하나 생겨지게 되면요, 없던 길들이 많이 생기죠. 허허벌판에 길이 생기고요, 산도 뚫어서 터널로 길을 내기도 하고요, 또 도무지 길을 낼 수 없는 곳들은 저 높은 고가에다가 또 길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없어지는 도로들도 있습니다. 전에는 서울 한복판에 있었던 청계 고가가 없어지더니 최근에는 45년 된 아연 고가도로도 이번에 이제 폐쇄하고 없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머리 갈 것도 없이요, 우리 가까운 주변도 그렇죠. 새로 생긴 세종시나 또 가까운 도안 신도시를 보더라도요, 그 이전의 지도로서는 도무지 확인될 수 없는 그러한 길들과 그러한 지도의 모양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인천을 다녀오다가 내려오는 길에 남천안 IC에서 나와서 일본 국도로 한번 이렇게 집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조치원까지는 별 큰 변화가 없는데 조치원을 지어서 세종시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터널이 나오더라고요. 뭐 터널이야 가끔 있는 거지요. 근데 그 터널 들어갔는데 터널 끝이 없더라고요. 한참을 갑니다. 한참을 가서 딱 나오는데 보니까 천마을, 세종시 천마을이 딱 보이고 조금만 더 가면 바로 이제 노원으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주추 지하도로라 해서 우리나라의 최장거리 지하도로랍니다. 2.8km가 되는 긴 그런 도로가 생겼더라고요. 옛날 지도로 갔다면 그런 길들은 찾아갈 수 없었겠지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도로들은 시시각각 변하고 심지어는 지도까지도 변합니다. 하기야 요즘은요, 바다도 메꿔서 땅을 만드니까 지도도 빨리빨리 새롭게 그리지 않으면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좋은 유용한 도구인 내비게이션에도 지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지도도 시시각각 변하는 그 도로와 그 지도의 상황을 업데이트해 놓지 않으면 오히려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 세종시 한창 공사할 때는요, 그때는 스마트폰으로가 아니라 이제 장착된 내비게이션 설치되는 걸 가지고 했는데 깜빡 잊어서 업데이트를 안 하고 가보게 되면요, 그 지도상의 제 차는 길이 아니라 논한복판을 지나가고 있고 산을 가고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내비게이션은 나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거나 새로운 길을 안내해 줄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실례로요,
정말 그 업데이트되지 않은 그것을 사용하다가 이제 올라온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갑자기 길이 끊어진다든지 길이 없어진다든지 갑자기 없던 건물이 생겼다든지 갑자기 낭떠러지가 오고 심지어는 바닷길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만큼 좋은 거지만은 그것의 지도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오히려 우리는 더 불안해하거나 더 힘들거나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눈으로 본다면 그나마 찾아갈 수 있겠지만은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개가 많이 낀 날이라든지 폭우가 내리고 있는 날, 혹은 깜깜한 밤 같은 데는요, 자칫 내비게이션만 의지하고 가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은 시시각각 변하는 도로의 상황과 지도의 내용들을 잘 그때그때마다 빠르게 업데이트해 사용해 주어야 우리는 안전하고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 신앙생활의 여정에서도 지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텐데, 그러면 과연 우리 신앙생활의 지도 업그레이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 목적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입력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확인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늘 우리를 통제해주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친절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업그레이드입니다. 지도 업그레이드. 그럼 지도 업그레이드는 뭘까? 그것은 다름 아닌 신앙의 업그레이드, 믿음의 성숙,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성숙되고 성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지도를 가지고 오늘의 도로를 주행하기가 힘들듯이 이전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특별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전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가짜냐 진짜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 지도가 가짜입니까? 가짜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가장 정확했고 가장 현실을 반영된 지도였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오늘에 보기에는 그것은 뒤떨어진 지도고 오늘을 잘 설명해내지 못하는 지도지, 그건 가짜는 아니거든요. 이건 수준에 관한 겁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내 믿음이 가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가장 뜨거운 믿음이었고 가장 적절한 믿음이었고 필요한 믿음이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지난 오늘에 적용할 때는 또 다른 오늘에 맞는 믿음의 수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오늘의 도로가 늘 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전의 믿음도 진짜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변하는 이 세대의 이 높은 믿음이 우리는 더욱더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요, 처음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써 그 삶을 끝낸 게 아닙니다. 계속되어지는 그의 삶의 요정 속에서 그의 믿음을,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을 통한 체험, 때로는 고난까지도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친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믿음으로써 우리 믿음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고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번 믿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디 한 번 믿으면 끝이라고 했습니까? 단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함께 죽어가는 강도에게 그가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는 단 한 번의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던 그것은, 그 이유는 그에게는 더 이상의 삶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지, 그 외에는 한 번의 믿음으로 그에게 모든 구원을 말씀하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조차도 오히려 조금 후에 사단아 내 뒤에서 물러가라 라는 질책을 받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한 번의 그 순간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여러분 착각해서도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깨달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한번 나 자신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었고 누구보다도 믿음의 수준이 높을 것 같았던 바울 사도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이전에 체험했던 한 번의 그 체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평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꾸만 정체 내지는 침체 가운데 놓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을 자꾸만 세상의 변화와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맞추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지도가 업데이트 되든 말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꺼놓고 갈 거라면 모를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것에 도움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의 지도의 업데이트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시시각각 변하는 현 세대에 우리는 치밀하게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안 하고 살 거면 모르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이 한 평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수준을 늘 수준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저 이 정도 수준으로 살랜다, 내 믿음은 난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내 마음이, 내 믿음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결단이나 그런 마음의 사모함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믿음의 지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여러 표적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이미 많이 알고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수차례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이러한 본문의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 왕은 다름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고 나서는 그들은 늘 강대국의 속국으로 살아갔었죠. 물론 잠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잠시 자기들의 독립 왕조를 이루긴 했었지만 그것도 잠시였고요. 늘 강대국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 바로 1세기 때도요,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의 속국이었는데 로마는 이스라엘 땅을 여러 가지 통치 형태로 다스렸습니다. 처음에는 헤롯 대왕이 다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그 자녀들로 넘어갈 때는 특별히 분쟁이 많았던 예루살렘 주변인 유대 땅은 바로 로마에서 총독을 세워서 직접 통치를 했고요. 그리고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역은 헤롯 왕가의 자손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총독도 나오고 왕도 나오죠. 서로 다른 통치 지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가나의 지역에 다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아픈 아들을 치유케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믿고 가다가 자기를 찾아오는 종들을 만나게 되고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때가 언제냐고 물었을 때가 알아보니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 말씀한 때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래서 가나에서 일으킨 두 번째 표적이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우리 믿음이 성장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한다 그랬는데, 이 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롯 대왕의 그 왕가의 자손들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땅의 왕이긴 하지만, 물론 로마가 세운 분봉 왕이지만은 그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땅 아래 남반구에 살고 있는 이두메인입니다. 이두메인은 요즘으로 말하면 베두인족이라 해갖고 요즘에 그 사고가 났던 성지순례 시나이 반도 속에 거기에서 양을 치면서 목축을 하면서 이동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유목민입니다. 그들 가운데 바로 로마의 줄을 잘 섰던 헤롯이라는 사람이 결국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을 받아서 왕이 된 겁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은 유대교인이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거나 그를 섬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척은 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통치 밑에 있는 왕의 신하들도 아마 그런 쪽이었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결국 이방인이자 또 같은 종교가 아닌 그가 한낱 유대교에 새롭게 등장하는 한 선지자와 같은, 물론 그때는 기독교라는 것은 없고 예수님도 유대교에서 하나 등장하게 된 거니까 그것도 유대교의 하나의 선지자로서 이제 막 시작하는 그 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지위로나 어떤 면으로 보나 도무지 그 앞에 나오지도 않고 또 무릎도 꿇을 일이 없는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 앞에 나온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출발은 뭐였습니까? 아들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 삶의 고난의 문제가 오늘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좋은 도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단순히 고난이 있다고 아들이 아프다고 예수 앞에 나가는 건 아니죠. 제일 먼저는 병원을 가겠죠. 용하다는 사람들은 다 찾아와 보겠죠. 아마 그전에 다 그래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온 것 보니까 도무지 다른 길로는 치유받을 수 없는 그 막다른 고난의 여정 때문에 찾아왔겠지요. 그래서 오늘 4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는 이 아들의 병든 문제가 예수 앞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들이 병들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다 라고 하는 그 문구가 주는 정보는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난 얼마 전에 가나에서,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기적,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것 이후로 그 온 동네에는, 갈릴리 지역에는 그에 대한 소문이 바다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물론 들은 자 중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그 소문이 누구 귀에까지 들렸어요? 바로 아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그 아버지 왕의 신하에게까지 들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박한 사람은 더 믿기가 쉬워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평소 때는 안 믿어지더라도요, 내가 정말 그런 필요성을 느낄 때, 감절할 때는요, 믿고 싶은 것이, 정말 그랬으면 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자기가 아들이 병들었다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분은
병자도 고칠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에게까지 들려왔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소문은 어떤 때까지 이르게 되냐면 바로 그 예수님,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 더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분이 지금 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우리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 가까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47절로 가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분에게 오늘 나의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펜을 갖고 있다면은 여러분 47절에 듣고 가서라는 곳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는데 하나로 치지 마시고 듣고와 가서를 따로따로 해서 쳐보세요. 자, 이것은 제가 또 뒤에 말씀드릴 것과 아주 중요한 병행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 또 예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듣고 갔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들음은 우리 믿음의 출발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무엇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낳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보배지만 듣는 것도 보배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주에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 볼륨을 높여라. 기억하시죠? 볼륨을 높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에 힘써라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더 많이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14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습니다. 어떻게 듣지 않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들음의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소리를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니라고 집중하여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믿음의 출발은 물론 환경인 하나의 동기부여지만 그의 믿음의 출발은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가 믿음의 출발을 했을지언정 아직 믿음의 완성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정이라고 한다면, 출발이 있다면 가야 할 길이 있고 여정이 있고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출발되신 분들이에요. 믿고 오신 분들이에요. 듣고 오신 분들이에요. 오늘 자리에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오셨던 거죠.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정말 왕의 신하가 신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예수님 앞에 오기 힘든 그가 왔다는 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칭찬해 주어 마땅하고 격려해 주어 마땅하고 도와주어야 마땅한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좀 엉뚱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절로 가보겠습니다. 48절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가 간구했습니다. 처음 믿는 사람이 와서 간구했다면 참 기특할 텐데 오늘 예수님은 좀 엉뚱하게 자칫 옆에서 듣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물론 그 자리에 와 있는 왕의 신하에게 하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크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대상자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과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는이라고 단수로 말하지 않고 너희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너희는 바로 제자들이고 그 환경을 주목해보는 그 군중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말씀의 설교를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도무지 너희들은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믿음의 수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을 정리해보면 수준이 있는데 낮은 수준의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고, 좀 수준 높은 믿음은 뭐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음이 더 복되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죠? 도마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자, 믿음의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에도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라고 다 같은 지도가 아닙니다. 거기는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버전이라고 몇월 며칠 날짜라고 써 있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수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초보의 믿음도 있지만 성숙한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마치 사람에게 비유해서 마치 어린아이는 단단한 걸 못 먹고 부드러운 젖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가 있는가 하면 성숙되면은 요즘 말로써 우리 자라는 아이들 보면 야 쟤는 철도 씹어 먹겠다 할 정도로 그런 것을 비유하잖아요. 성경도 오늘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젖먹이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성숙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믿음이 초보에서 성숙을 할까? 이 초보와 성숙을 가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절에 나와 있는데,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이번 5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어린아이의 신앙은 뭐라고요? 말씀을 무엇하지 못했다고요?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을 경험하면 그의 신앙은 수준이 있는 신앙으로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초보 신앙과 성숙한 신앙을 가르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의 체험입니다. 그 말씀을 아느냐 모르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내가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체험하여 나의 믿음화 시켰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 또 하늘나라 들어갈 때에 우리 믿음을 시험, 성경 퀴즈로 체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경험이라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구나 라고 하는 탄식의 말과 더불어서 이제 그 앞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부탁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말은 여러분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오세요라는 말은 죽고 나면은 예수님이 와도 소용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요? 누구에게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던 그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죽기 전에 오시라고 부탁했던 말, 죽고 나서 오셨을 때에 안타까이 여겼던 그 말씀과 비슷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수준이 아직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의 체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의 그 사건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예수님은 일부러 그가 죽을 때를 기다렸고 죽은 후에 가셨다. 왜? 그들의 믿음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수준이요?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주임을 체험함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 체험의 장으로 그를 몰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전에 와달라고 하는, 죽은 후에는 예수님이 와도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와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잘못된 믿음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한 이 왕의 신하의 태도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면 아니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계속 따지고 물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장난하나? 또 우리 다른 본문의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도 그때는 백부장의 종에 관한 치유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나도 사람을 오라가라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말씀 기억나죠? 여러분 기분 나빠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을 것인데 놀랍게도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어땠습니까? 50절 끝부분에 믿고 가더니. 자, 그러면 아까 뚜껑 열었던 볼펜을 다시 뚜껑을 열어서 요번에도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50절 끝부분에다가 믿고에도 동그라미 하나 치고 가더니에도 동그라미 치시죠. 그러면 그 외에는 47절과 뭔가 같은 맥락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47절에는 듣고 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듣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듣고 왔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끝은 아닙니다.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믿고 가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듣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정체돼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은 성숙하고 성장되어야 됩니다. 레벨업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제는 믿고 가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주의 의의 생명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갈 때에 그는 그 말씀을 체험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거꾸로 말해볼까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체험이 필요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은 무엇을 통해 필요합니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갈 때에 체험되어지고 그 체험이 나의 믿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게 다 내 말씀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이지. 그러나 이 성경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해 보면서 그 말씀을 체험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개념적인, 이념적인, 상상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상상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과 생각은 얼마나 믿음이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으로는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생각으로는 순교도 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는요, 저기 북한까지 들어가 선교도 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는요, 헌신 다 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는 사랑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은 우리 여러분 목장 공과가 참 중요해요. 왜? 주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서로 생각해내고 체크하자는 거죠. 그때 그 주의 말씀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이지 한번 말씀 들었다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고 성경책이나 들으면 생기고 또 여러 관련된 것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 같지요. 여러분 제 표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팍팍 막 생길 것 같은 것이지 믿음이 확 생기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교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고 교회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들어야지 가서 생기지.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아무리 여기서 부흥해봤자 믿음이 생길 것 같은 거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은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보는 게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아멘 했지만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그 아멘했던 마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고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 한 사람의 모델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성숙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지, 또 너희들도 성숙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군중들에게, 또 말씀을 설교로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사람은 하나의 그 모델로 삼으시고 하나의 샘플을 주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믿고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자기를 급하게 찾으러 오는 종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이 그 아들이, 죽어가던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열기가 떨어졌냐? 언제 회복되었느냐? 라고 긴장하면서 물었더니 그 시간을 말했는데, 그 시간을 생각해 보니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때인 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됐을 때에 5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그때인 줄 알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체험입니다. 앞에서 믿고 갔던 거에 대한 체험이 그때인 줄 알고입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온 집안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숙의 믿음은 영향력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믿지 않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들의 믿음은 초보이기 때문일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체험이 또 누군가를 믿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 정말 크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금 이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정한 그 수준에 정체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체가 아니라 침체되어 줄 것이고 머지않아 그 믿음은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요즘에는요 SNS로 밴드라고 하는 것이 생겨갖고 막 동창들 막 연락되고 막 그래요. 저도 호기심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봤더니 초등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동창들 막 얘기하고, 중고등학교는 조용한데 초등학교 친구들이 그런가 봐요. 고향 친구들이서 그런지. 저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 이제 고향을 떠나오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일반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랬거든요.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는데 그 친구들이 다 교회 친구들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연락해 보니까 고등학교 친구들,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학생회 활동했던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교회를 안 다녀요.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그랬어요. 전화로만 만날 수는 없었고, 야 너희들 내가 학생회 때 은혜 받은 거 다 안다? 너 그때 말이야 은혜 체험하고 막 울면서 간증했잖아. 너 그때 내가 평생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잖아. 제가 막 꼬집어 얘기했더니 웃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간증하고 은혜 받을 때는요, 야 얘가 제가 목사 되겠다 그랬었어요. 근데 목사는커녕 교회도 안 다니고 있는 아이가 친구들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의 그 신앙의 수준을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수준을 자꾸 올려야 되느냐?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는 마치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사람과 같다고. 믿음은 세상을 역행하는 것 같아서, 역행하는 것은요 내려오는 속도보다 더 빨리 헤엄쳐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밀어내는 속도보다 내 속도가 늦으면 정체가 아니라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나마 나를 밀어내는 힘과 내가 올라가려는 힘이 같아야 정체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는 게 정체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밀려가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거꾸로 올라가 보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죠. 거꾸로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려면 내려오는 속도보다 더 빨리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나를 더 악한 곳으로 세상으로 밀어내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앙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의 수준을 나는 거기까지야 라고 말뚝을 박아놓고 울타리를 쳐놓고 그 이상 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 이상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믿은 지가 오랜데 여전히 어린아이의 젖먹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그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비게이션 좋으면 뭡니까? 아무리 좋은 목적지를 찍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내비게이션의 지도가 옛날 건데 시시각각 변하는 도로를 설명해 주지 못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못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위기가 있는데, 여러분 간증하라 그러면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 간증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간증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현장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증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실천하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왔지만 그것을 끝내지 마십시오. 이제는 믿고 갑시다.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합시다. 그리할 때 우리에도 그러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 때문에 영향력이 믿는 믿음, 큰 믿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 옛날 주님 만났던 그 기억 하나 가지고 이 환난에 우리의 믿음에 역행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믿음의 수준을 올립시다.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뚝 박아놓고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맙시다. 믿음의 성숙을 이룹시다. 다음 단계로 올라갑시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 세상에 그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